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13장 말씀을 봤고요. 우리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14장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민수기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나님께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시작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그 땅은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대적들은 너무 강하고 그 산성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당장 가서 그 땅을 쳐서 무찌르자. 그리고 바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 광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이 광야에 있지도 말고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을 다시 세울 거고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착 죽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40년 동안 38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방황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오늘 16장에 기록해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안식일을 어겼던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16장에는 이 고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은 다시 40년 후에 40년 정확하게 이제 38년 후죠. 38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그들이 모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 민수기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보면 한 5개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의 38년의 기간인데 그 기간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나? 내가 얼마나 오래 인생 속에서 있었나?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역사를 그 인도하심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냥 그 흘러갔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저와 같이 민수기를 쫙 보고 있는데요. 13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되기 그 과정이 38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이제 안식일을 어긴 것을 죽이는 사건과 이 고라의 사건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고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대적하지만 그 백성들을 다 그냥 물리치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볼 때에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불평했지만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저기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자, 시작.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 거슬렸음. 예,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어요. 제가 잘못 썼는데 왜냐하면 거슬렸다는 건 뭐냐면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또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찬양의 시를 쓴 장면들이 나와요. 84편, 85편, 87편, 88편 이렇게 네 편의 시를 쓰고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이들은 찬양대를 섬기는 사람이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후에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근데 이때의 고라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텐트를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걸 이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텐트를 이제 옮기고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가 성막에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회중도 거룩하다라고 15장에 안식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론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하나님 집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다 거룩해요. 그런데 이 고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세 번의 큰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3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정한 거예요. 거기 땅은 족각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부정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거예요. 너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얘기를 바로 들으면 막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그거는 그게 아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바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면 실수가 있어요. 뭐 조금 있으면 내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 막 얘기를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또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고 나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고 나에게 비난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말을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다음에 우리가 조금 나한테 시간을 좀 줘라. 내가 정리할 시간을 줘라. 그리고 우리가 정리할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그 일이 정리가 되는 거죠. 모세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지 말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서 선택을 하셔서 성막에서 섬기게 하시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순교를 하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나와 모세와 아론과 이 고라와 같이 왔던 250명 다 향로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불 피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선택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을 하자. 내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0명이 향로를 가져와서 회막문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35절에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정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강조했죠. 하나님 약속을 부정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가 부정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이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우리가 복종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나 뭐 이런 뭐 이 단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뭐 어긋나서 행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강력히 거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심판을 자취. 아멘. 우리가 우리가 민수기 전에 로마서를 살펴봤잖아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고, 또 나중에 이제 로마서 쓴 이후에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건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부에 대해서, 이 권력에 대해서 순종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력이 왜 순종해야 되느냐면 이 권력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모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이 고라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너만 그러냐? 아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내가 복종하면서 내가 나가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거부하면서 나가고 있는지, 내가 협조하면서 내가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맡기신 자리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을,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을 충성되이 섬기는 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각자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사건 같기도 하고 두 가지의 사건처럼 보이기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하는 방향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거슬렸어요.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시작.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거슬렸습니다. 예, 모세를 거슬렸어요. 아까는 이제 아론에 대해서 그 고라가 반역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번에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나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어떻게 왕이 되려 하느냐. 응?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어요. 이제 모세를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라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면 모세 당신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낸다고 말을 해놓고는 우리를 광야에서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도 않고 또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를 지금 속여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거토게도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심히 노했어요. 모세가 지금 심히 노한 거예요. 왜? 지금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이게 계속 이제 백성들을 이제 끌고 오잖아요. 그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불평도 하고 그 전에 이제 그 시내산 가기 전에도 불평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물도 주고 물을 주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모세가 이제 물을 제공한 거죠. 그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심히 노한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짜고 되잖아요. 우리가 열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기도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모세 같은 시대에는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저 사람한테 화나고 또 열받는 일이 생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가서 뭐 때려 부셔라 막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품고 뭐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이 미웁고 내가 저 사람이 그냥 쥐어받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돌이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려고. 만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만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 만나게 해서 저 사람 만나서 사랑으로 내 그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뜻을 알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그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안 뺐고요. 그들에게 해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나단과 아비람에게 내가 언제 너희한테 나귀 한 마리를 뺏었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피해를 끼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손해도 안 끼치고 그들에게 다 도움만 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와 그들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 갈라지니라. 3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내게 원수를 뭐 갚고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가 배고프면 밥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 주고, 그 원수에 대해 축복을 하고, 원수에 대해 기도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원수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을 보고 백성들이 와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42절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41절,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이들이 250명이 죽는 거 보고 또 고라와 또 그 다단과 아비람의 그 식구들이 그 땅에 삼키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과 4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물리치신다. 다 진멸해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3번 광야에서 진멸하신다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걸 3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때도 모세가 기도했죠. 그리고 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믿지 못한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겠다. 아브라함이 세웠던 거죠.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들의 인정을 안 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6절 하반절에 진노함으로 연병이 생겨서 이들을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향로에 불이 있는 거 그걸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막 연병이 들어 사람이 막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그치셨어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3가지겠다잖아요. 이들 광야에서 이들을 그것을 계속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못 믿겠어. 그 약속을 저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다가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든지 저 가나안 땅이 다 죽어. 예수 믿어갖고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봤자 오히려 더 힘들게 되고 더 고통스럽게 되고 인생이 더 망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잖아요. 가나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세, 아론,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할 다 없애버리겠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또 이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 진멸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오늘 아론에게 그 향로를 가져와서 그 사이에 있음을 통해서 그들의 진멸하는 그 심판이 멈춘 그 모든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에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인생은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다. 1세대가. 2세대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야.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 길이 기쁨이고 그 길이 은혜고 그 길이 행복인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